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짚어보면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적군을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실수와 실패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좀 보면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픽픽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점호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 부하가 없어진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사울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아멘. 아히야에게 궤를 가져오라 하는데 아히야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이제 그게 이제 그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같이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왜 전쟁터에 나왔을까요? 원래 나오면 안 돼요. 법궤가 어디 있어야 돼요? 네, 성소에 있어야 되죠. 대제사장은 그걸 지켜야 되고. 근데 지금 전쟁터에 그걸 갖고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겨보려고. 사울이 명령한 거죠. 갖고 와라. 그 마음속엔 법궤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지금 전력이 너무 열세인데 그래도 법궤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갖고 나간 거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비슷한 일들이 또 언제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엘리 제사장 때 그때도 법궤 자기들이 한번 지고 나니까 법궤 가지고 나와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졌죠. 완전 박살이 나고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죽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잘못된 일을 사울이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못해서 이게 교훈을 얻었으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법궤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법궤를 가져오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려고 제사장한테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법궤를. 제사장을 부려먹는 거예요. 법궤 갖고 오라고. 이게 사울이 얼마나 큰 지금 교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뭐 제사를 드리든지 이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 블레셋 진영에 점점점 이제 더 요란해지고 시끄러워지고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손을 거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소. 그만두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자시고 예배드리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자기가 너 괜찮다 됐다 싶으면 기도고 뭐고 이제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법궤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제사장한테도 자기가 마음대로 명령하고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전쟁터에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법궤 갖고 나왔잖아요. 제사장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뜻 물어보려고 막 그랬잖아요. 겉모습으로는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중심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울의 잘못된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 사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이렇게 보면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뭐 이 중에 믿음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안 좋게 생긴 얼굴 이런 거 없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지키고 다 믿음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 속마음에는 사울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감정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 의지해요. 기도해요. 그러나 결국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하는 거,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은 입술로만 주인이고 실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울 나쁜 놈 뭐 이런 그 등식이 좀 있는데 사울 보고 뭐라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곧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믿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어떤 의식 중에 하나일 뿐이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위로받고 교회 나오면 뭐 이렇게 뭐 복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사울과 같은 믿음 여러분 다 버려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전쟁이 사실은 요나단 덕분에 이제 이기게 되거든요.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딱 공격해서 이기게 되는데 그 요나단이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 그 상황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 역사죠. 어쩐 일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이렇게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아멘. 히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이렇게 낮춰 부르는 조롱하는 말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블레셋 편에 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일본 편에 딱 붙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더 괴롭혔던 그런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블레셋 편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블레셋하고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블레셋의 등을 돌리고 요나단 편에 딱 서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여 아멘. 13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엄청난 그 전력을 가지고 딱 쳐들어왔을 때 사울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숲으로 숨고 굴로 숨고 산으로 들어가고 아주 더 심한 놈은 어떻게 했어요? 강 건너서 강 건너서 아예 그냥 동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이죠, 배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여기저기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요나단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이 14장 25절에 가보면 요나단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600명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을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땡 탈락. 무서워했어요. 엄청 무서워했어요. 무서워 떨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도망은 안 간 거예요. 아무리 무섭고 자신 없고 그랬지만 도망은 안 가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600명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간 사람들. 자기 살겠다고 무서우니까. 어찌 보면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네 번째는 아예 배신한 이완용 같은 이제 아예 그 배신한 놈들이죠. 이렇게 빨간 안장 두르고 막 이렇게 큰 행세했던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전쟁의 현장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1, 2, 3, 4번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3번 도망갔을 것 같으세요? 집사님이요? 뭐 팔 걷어붙이고 막 이러면서 다 나와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 황 권사님 1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옛날 얘기 말고 여러분 지금 이제 북핵 때문에 난리인데 만약에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미사일 탁 눌러버리고 갑자기 이제 막 땅굴이든 이제 막 저 휴전선 막 무너뜨리고 지금 막 공산군이 지금 여기 막 이렇게 김포 지역으로 진입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가끔 이제 우리 딸하고 집에서 요즘 신문 보고 전쟁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전쟁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로 가서 교회를 지켜야 되나? 성도님들은 도망 안 갈까? 목사가 도망이 아니라 피난. 목사가 피난 가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요즘에 종종 해요. 여러분 진짜 북한 놈들이 저기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제 뭐 이런 가정을 떠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전쟁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인생의 슬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그 고난 앞에서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 600명 군사처럼 두렵고 자신도 없고 막 불안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자리는 지키는 그런 사람인지요.
아니면 도망가고 숨고 배신하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제 뭐 이런.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고난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서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1, 2, 3, 4번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3번이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네, 적다. 우리 적잖아요.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수많은 그 군대 중에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 진짜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덜한 믿음, 조금 더 많은 범위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600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워요. 자신 없어요. 걱정이 돼요. 낙심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무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도망가서 숨은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겁쟁이고 배신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꼭 우리 모습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연세 드시면 그러잖아요.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뭐 이게 뭐 몸이 안 따라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사실 우리의 소원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지 실제 내 속사람, 실제 내 감정, 내 믿음의 수준 그건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사명도 내려놓고 싶고 그 마음이 실제 우리 마음속에 든다니까요. 좀 더 심하면 뭐 교회도 옮기고 싶고 아주 더 심하면 나 이제 절에 갈 거야. 뭐 천주교 갈 거야.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 보고 사실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떤 때 막 힘들고 뭐 그러면 에이씨 때려칠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평신도로 장기동에 이사 왔으면 저는 아마 하나로교회에 등록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제가 휴가 때 그쪽 가서 예배 드려봤는데 참 좋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분들은 그 좋은 교회를 마다하고 이 조그만 우리 영광교회를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 그게 아니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고맙고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기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좋은 교회 뭐 몰라서 못 찾아서 안 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기동에서 이 김포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우리 영광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러게요? 내 집이니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소연 집사님, 이 한국 땅에 20대 수많은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젊은이 누구예요? 그죠? 남자는 최승희, 여자는 최효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뭐 잘난 자식들,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고 내 자식이 제일 좋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 잘해서 그래요? 효도 많이 해서 그래요? 뭐 사실 다 쥐뿔도 없잖아요, 우리. 근데 왜 그렇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내 자신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니까 그런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이 조그만 교회, 뭐가 좋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니까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람이 마음이 힘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도 그만두고 싶고 사역도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 유혹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강 건너 도망간 사람 보고 나는 그래도 강은 안 건넜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까보면 똑같은 인간들인 게 우리라는 게 우리가 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중요한 게 숨어있던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야. 이제는 굴에 숨고 숲에 숨고 숨었던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마음을 합하여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편에 섰던 블레셋 편에 섰던 그 사람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21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싸워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 모든 지체들끼리 서로 동역자가 돼서 함께 그렇게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 15장으로 넘어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요. 근데 그때 군사가 몇 명, 그러니까 지금은 600명 남았었잖아요. 15장에 가면 군사가 몇 명 모집되는지 아십니까? 4절에 가보면 21만 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인 거죠. 자, 보세요. 600명 있던 사람인데 21만 명으로 늘어나요. 이 21만 명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네? 맞아요. 이 14장에서 도망갔던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 편에서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위하여 모이라 하니까 이때 21만 명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도망가고 배신했지만 이제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제 용감한 군인으로 아말렉과 용감히 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두렵고 약해질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죄 짓고 안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죄 짓고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시험 들고 때로는 이렇게 막 사명 내려놓고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숨고 싶은 마음 거기에서부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핥혔고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싶었던 마음들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이제 좀 한 단계 믿음에 도전을 하셔서 600명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도망은 안 가겠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제 내가 물러서진 않겠다.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그 600명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 한 단계 성장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600명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라면 이제 한 단계 더 도전하셔서 이제 내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한 단계 더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어떤 그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요나단 혼자 가서 그렇게 그 둘이 부하 데리고 둘이 가서 이렇게 막 했잖아요. 600명이 없었던들, 그 나머지 나중에 합세한 사람들이 없었던들, 그 둘이서 진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600명 남아 있었던들,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믿음의 수준대로, 자기의 상황대로 힘껏 마음을 돌이켜서 동역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숨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나중에 원래 600명이 전쟁 끝나고 나서 야, 너네 이리 와봐. 너네 그때 배신했지.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15장에서 함께 모여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품어주셨는데 너 나가 하고 내가 예수님 품에서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없잖아요. 우리 서로 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그나마 이만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용납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바로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